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타치. 옆 사람하고 살아계신지 인사도 하고요. 타임이 살아있었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여기 평면으로 읽으면 2년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근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기록될 무렵이면 바울이 순교한 장면, 어떻게 처절하게 죽었는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켰는지, 이런 디스크립션이 왜 빠졌나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듯이, 아까 우리 페이 선생이 얘기하듯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거 외에 어떤 바람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서제션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성경의 기록은 거의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를 그냥 그려놓는데 뭘 했냐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들여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아주 늘 일상에서 하는 일, 이 일을 그냥 적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걸 2년 가까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이 2년 동안에 바울의 상태가 어땠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2년 동안에 감금 상태였습니다. 병사 하나가 지키고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나 어디 선교여행을 다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거죠. 제한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비바람에 풍랑에 휩쓸려서 다 죽게 되어서 겨우 알몸으로 널빤지 한 장에 걸쳐서 목숨을 살아나고 어딘지도 모르는 땅에 도착했는데 몰타 섬에서 거기서 몇 달을 지내다가 이제 이탈리로 왔다, 로마로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로마에 왔을 때 로마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2년, 짧게 잡아도 6개월. 근데 그 6개월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죠? 잘 먹고 잘 입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던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의 증언되는 대로 하면 착고에 채인 것 외에는 모두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했지만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거의 2년 3개월, 2년 4개월 이상 벨릭스와 베스도의 통치 아래 사슬에 묶인 채 죄인의 하나로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풀어주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네가 여기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한다 하는 그 얘기 따라서 보낸 세월이 벌써 거의 6년입니다. 6년. 6년이라는 세월을 죄수로 사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긴 채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한 채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그냥 루틴하게 살아가는 삶인데 오늘날의 평균 수명으로 환산하면 이게 거의 10년, 12년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유를 박탈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저 옷 한 벌을 해서 남이 주는 거 겨우 얻어먹고 사는 신세로 10년, 12년을 살게 하면 여러분들 버티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영웅의 이야기라고 가니까 그렇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벌써 6년 가까이 죄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는 거. 이 참 신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에 갔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수소문해서 내가 여기 왜 왔고 왜 상소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걸 얘기했을 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왜 바울을 찾아왔겠는가? 이것도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참 궁금했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긴 세월 동안 멘탈이 붕괴되지 않았을까? 요즘 애들이 얘기하면 멘붕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멘탈이 붕괴돼서 모든 의욕을 잃고 때려쳐야 되겠다. 더 이상 난 못하겠다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안 했을까? 아니면 상소한 사람이니까 나 상소 취소합니다. 이제 그만두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죄수로 옮겨 다니면서 이게 벌써 몇 년째 이거 끝도 없다. 게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쯤 30년 이상 전했으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쑥쑥 받아들이고 내가 하늘의 삼층천의 비밀을 다 알고 전해주는데도 덜어는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일을, 열매도 많지 않은 일을, 그것도 모든 걸 빼앗기고 죄수의 형편과 처지가 되어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끈질기게 이걸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뭘까? 이게 참 궁금해요. 여러분 같으면 버티겠어요? 저 같으면 무너질 것 같아. 힘이 하나도 없고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해도 안 되니까 열매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라도 받아주든지. 근데 신기한 거는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 매일 찾아왔다는 게 이게 도대체 왜 저랬을까? 바울이 도대체 견딘 힘은 뭐고 뭐가 바울에게서 있어가지고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여러분들은 누가 찾아옵니까? 수다 떨려고 찾아오는 거 외에 저렇게 죄수가 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다 빼앗기고 다 잃고 정말로 자유조차 빼앗긴 채 감금돼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했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바울에게 왜 왔을까? 성서 본문에는 여기서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기록이 빠져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왔을까? 상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바울의 편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건데 바울에게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씩 나오지 않았을까. 이거를 이 본문에서 유추하면 이런 거예요. 6년이 지나도록 우리로 치면 거의 10년 이상을 이런 상태에서 모든 걸 빼앗겼는데도 큰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담대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사람들의 쉐어하고 그것을 끈질기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 품성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실하심이라는 뜻이 뭐냐면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당신의 뜻하신 바를 마침내는 이루신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 의의 승리, 신실하심, 한결같으심, 변치 않으심, 이 말이 신실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울에게서 신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심. 왜냐하면 우리 같은 장의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너와 나를 나누지 않고 내 거를 주장하지 않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모든 것을 다 주는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바울에게서 보았다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뭘 보냐면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거예요. 흔히 누가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꼴값을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봐주거든요. 참 꼴값을 떤다. 힘을 가졌을 때는 옆에 좀 있다가 방만하고 사람들을 갑질을 하고 나대면 참 생긴 것 같지 않게 꼴값을 떤다 그렇게 이렇게 물려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을 가리는 나만 옳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꼴값을 떤다고 내침을 받은 그 사람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꼴값 떠는 인간이 제 꼴의 모양대로 제 값을 발휘하고 최상의 값을 발휘하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마침내 끌고 가서 이루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는 열매가 없고 참 꼴값을 떨고 벨지랄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또 기회를 주고 또 설득하고 또 이끌어가고 또 참아주고 정말로 모든 걸 참아주고 그가 어떤 요만한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바라고 이걸 바울은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인간에게도 그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실패하더라도 그를 포기하고 내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그에 갖고 있는 포텐셜리티를 어떤 잠재적인 가치를 그 값을 발휘하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 품성이 이제 바울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뭔지 모르는데 그 사람 보고 뭐 괜히 뭐 위로가 된 것 같아. 무슨 특별한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한번 쳐다보고 같이 밥 먹고 몇 시간 뭘 했는데 한마디도 기억은 안 나. 그러나 그냥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가고 싶은 거지. 그저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미 네 것 내 것 나누지 않고 널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는 하나님의 품성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다 내어주고 끝까지 모든 것을 바라고 끝까지 참아주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미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개종하고 제자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심장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성령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을 담지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들을 이 정도로 내몰면 전업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쉽게 진통제를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약에 손대거나 아니면 내가 썸바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게임에 빠져서 게임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도박에서 이기고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인 거를 다른 국면에서 내가 맡은 삶의 자리가 아닌 다른 데서 대체 만족을 하면서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안 쳐다보고 회피하고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 같으면 그냥 약물을 먹고 술 한잔 마시고 재미있는 오락을 하고 뭘 쇼핑하면서 잠깐 잊어버리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여행 가고 그렇지만 그게 끝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느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값을 제대로 발휘하고 성취하고 열매를 맺게 우리를 일으켜 주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더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그런 의욕이 다 빠졌을 때, 하는 것마다 맥혔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말 탈탈 털려쓰고 알몸이 되었을 때, 그때도 인간의 품격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양된 인간으로 변하는 길이 뭐냐? 이게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이 분토처럼 되더라도 너의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의 최고의 가능성을 일으켜 세워서 사람 살리는 생명선으로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널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인간으로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이 없어. 내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 의욕이 없어. 육신의 힘도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일주일 내내 고민. 바울에게서 얻는 힌트는 의외로 바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스치듯 들어도 그 말씀을 깃털을 바람이 후 불면 휘 날리고 또 후 불면 후 날리듯이 아주 가볍게 여기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일루, 또 여기서 또 일루, 이끄시는 대로 아낌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갔다 하는 게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 같아요. 너 여기서 증언했지? 로마에 가서도 해야 된다? 풀어주셔야죠. 옛날에 기적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내 속에 정말 바람처럼 스치듯 휙 지나가는데 예, 알았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기까지 내가 지금 맡은 그거를 묵묵히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그냥 묵묵히 하다가 저 배 타면 안 되는데 배 타면 안 된대요. 그래도 억지로 타니까 또 거기 끌려갔어.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 너희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살려줄 거야.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자기 가슴에 담긴 얘기를 그대로 위트니스한 거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들을 수밖에 없죠. 그때 바울은 스치듯 자기 가슴에 지나가는 말씀을
전하고 자기도 그대로 실천했죠. 자, 밥 먹읍시다. 자, 밥 먹읍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전했죠. 모세가 이룬 기적이 뭐냐?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모세가 이룬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기적은 그 푸른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민 거, 이게 기적이에요. 만약에 내밀었는데 바다가 안 갈라졌어 봐.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번 툭 치고 성서의 글자 그대로 믿는다면 60만이 한 번씩 툭툭 치고 밟고 갔으면 뼈도 못 추렸을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 내 가슴에 흡족하지 않은 말, 스쳐 지나가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이제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밑좁아의 본전이니까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은 그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스쳐도 지나가는 그 말씀대로 가볍게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고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말씀이 내 심장에 와 박히질 않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바울 선생과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선의 삶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내 심장을 향해서 아주 가볍게 스치듯 지나가듯이 줘라. 받아들여. 그렇게 악착같이 굴지 말어. 야, 이 미친놈아. 이런 정말로 내 양심을 향해서 비수처럼 훅 들어오는 허걱할 수밖에 없는 이 얘기에 내가 그러고 따라가는 연습이 되어지면 행여 우리도 바울처럼 긴 세월이 감옥에 갇혀도 또 거기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오늘은 나 몸이 아파서 못해 하고 문 닫고, 오늘은 내 기분이 통 아니야, 아주 일찌감치 문 걸어 잠고 방구석에 처박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쉬운 데서 시작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먼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듯 일어서라. 그러면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방부터 치우자. 방부터 치우고. 누구한테 전화해봐. 그러면 묻지 않고 그냥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듣고 밥 먹으러 와라. 밥 해주고. 아주 작고 일상적인 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질기게 버티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질길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지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뛰쳐나가서 잊어버리고 회피하고 그냥 뭘 이렇게 힘들게 중불나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하고 반발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우리도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사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275명도 살릴 수 있다는 것 바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이어서 써가고, 바울이 매일 일상에서 사람을 살리듯
우리도 매일 일상에서 우리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놓은 참된 값을 이루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동지방 감리사님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찬송 끝나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오시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팍한 저희들의 마음에 깃털처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려 하지만 저희들 듣지 못했고 외면했고 거부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울 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나에게 찾아오는 신실한 사람들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